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비둘기를 세우고 그렇죠? 그런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로 아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을 아는 것이고요. 진정한 성도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히 아는 자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가 120년을 달려오는 가운데에 한국교회는 무엇보다도 부흥과 성정에 깊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많이 오고 부흥할까 이렇게 많은 고심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요.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유기체라고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의 문집이 커지고 건물이 화려해진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할 그 교회는 비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했던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지 비만한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날씬해도 건강한 사람이 있듯이 작아도 건강한 교회가 있고 커도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교회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들어갈 때에 미문 앞에서 거지가 이렇게 동행할 때에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당시에는 교회가 작고 초대교회고 개척교회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요. 그런데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 것은 뭡니까?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교회들이 커져요. 그렇지요? 금으로 기둥을 세우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고 1,000억, 2,000억을 들어서 교회를 세웁니다. 기도원을 만들고 수양관을 만듭니다. 성도들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7부, 8부까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게 은과 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과 금은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지를 보거나 구제 동냥하는 사람 보면은 내게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은과 금은 많은데 그 옛날 초대 교회가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뒤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낫고 여러분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 교회들이 없는 게 없어요. 제일 좋은 곳은 다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위기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상가교회라고 위기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웅장한 건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적고 재정이 열악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적인 위기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찾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교회예요. 아멘.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찾는 교회, 하나님이 찾는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간직하고 있을 때에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믿음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탄생된 그런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함께 시작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에 분열과 여러분들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내용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갈등 가운데서 성도들이 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고린도 사회를 지배했던 고린도 문화가,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이 지배를 해야지요. 그런데 자꾸만 세상 것이 들어와서 세상의 문화가 자꾸만 헛된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갈등이 빚어지는 거예요. 다들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시험 들고 서로도 자기 생각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경험을 갖고 들어와서 그거를 교회에서 해보려고 자꾸만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람의 생각대로 가득 차니 교회가 아니에요. 자꾸만 너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고 너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고 너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고 참 줄설기를 해요. 교회에서 줄설기를 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보면서 참 줄 서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하지만은 제일 잘 서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줄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사도 바울한테 바울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한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베드로한테 게바한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예수님 앞에 서로들 세례 받은 사람을 갖고 서로 싸우고 그럽니다. 누가 영향력을 더 크게 갖고 있는지, 교회에는 누구 말대로 누구가 움직이는지 자꾸만 그런 걸 보면서 엉뚱한 데에 자꾸만 신경을 쓰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개척하는 것에는 개척하는 것도 쉽다고 하지만요, 문 닫는 것도 쉬워요. 여러분, 은사도 봉사도 사역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주의를 하면은 그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역, 하나님 주신 이 은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사용되어야 되고 하나님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보다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우선되는 교회가 되고, 뒤에서 조용히 봉사하는 사람보다 앞에서 설치는 사람이 우선시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교회 세운 이유가 저게 아닌데 하시면서 얼마나 한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내게 하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건데 자꾸만 세상 것이 나타나서 세상의 지배를 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는 권면은 문제의 모든 해답은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문제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라한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다른원하고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는 상징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는 내 안에 계시고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 시대에는 십자가가 교회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달아놓는 거지 그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있는 그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다 십자가 바라보면 참 좋겠지만은 혹 간혹 가다가 여기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십자가에다가 기도할까봐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모 마리아도 그 앞에 우상에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성모 마리아 상에다 전해도 안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를 드려야 된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조각에다도 우리가 전을 하면 안 되고 경배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상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왜 능력입니까? 이 끔찍한 십자가가 왜 능력입니까? 이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흉악한 죄수들 사형수들한테 짊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셨는데 죄가 있어서 지셨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사람들을 선동했습니까?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무능해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증거가 마태복음 26장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치나서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냐. 그렇잖아요.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천사를 통해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이제 자랑스러운 능력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는 자랑이에요. 예수는 자랑이에요.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교회 나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마지막 날 주님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여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자랑한다면 마지막 날 주님도 우리를 자랑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자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주겠어요. 예수님께서 옆에서 변호하실 때에
이 김 목사는, 이 김 장로는, 김 집사는 참 멋진 사람입니다. 응? 하고 자랑해야 되는데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얼마나 낭패하겠어요. 예수님이 자랑하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 된 거예요. 교회의 표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중심이었던 십자가가 밀려가고 자꾸만 거기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행사가 중심이 되고 이렇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교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중심돼서 성교를 하고 구제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서 십자가 중심으로 성교하고 구제하고 교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교 많은 교회, 많이 하는 교회, 구제 많이 하는 교회, 누가 중심이? 목사님이 중심입니까? 재정부가 중심입니까? 사람이 중심입니까? 십자가가 중심으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무엇이냐?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참 이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요. 누구에게 속했느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라고 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아볼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진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니면은 주변에 생각나는 교회랑 비교해 보세요. 교회가 결국 십자가를 떠날 때에, 십자가에서 눈길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때에 교회가 발생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꾸만 눈이 딴 데로 옮겨져요. 예수님을 향하던 눈들이 자꾸만 딴 데로 옮겨집니다. 그럴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십자가에서 눈길이 돌아갈 때에 중심이었던 십자가가 다른 곳으로 바뀌어질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삼천리 방광곡에서 찬송가 들리던 그 시절이 그립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새벽 종소리가 그립지 않습니까? 성탄절 새벽에 새벽 성도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그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온 성도들이 감동과 감격으로 성찬식 하던 그런 모습들이 없어졌어요. 우리 다 보면 아시겠지만 저런 것들을 집집마다 보낸대요. 인터넷 동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집에서 따서 같이 하자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교회 나오면서 20%는 여기서 이걸 하고 80%는 집으로 보내서 집에서 이거 따면서 같이 성찬식을 한다는 거예요. 장자 나라고 하던 대한민국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얼마나 안타까워서. 교회에 나와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시험을 드는 거예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사님이 용한 목사님인지 권사님이 용한 권사님인지 사람을 봐요. 사람을.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집사님도 시험 들고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또 알아주면 기뻐하고 코가 끓어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눈을 떼고 자꾸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신앙의 발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인간의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자꾸만 속상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왜?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네.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구원의 문제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는 아무 종교를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구원 문제가 아니면은 그 어떠한 종교를 여러분들이 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냐? 자꾸만 강조하잖아요. 다른 종교는 안 된다. 기독교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여러분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이 설교도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하지요 지금. 그래서 권사님 올렸나 누가 올렸지요? 도장 찍으라고. 다른 종교도 구원 있다고 얘기를 하래. 왜 기독교만 구원이 하고 싶? 뭐 듣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당신의 종교에도 구원이 있겠지요? 그런 성경을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거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아멘. 아멘. 우리 구원자는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삶을 분리하는 담이 담. 이 죄악이라는 담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수직이라는 십자가, 수직과 수평의 십자가, 이 수직은 하나님과 나를 회복시켜주고 이 수평은 사람과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두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삶 속에 살 수가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선악과라는 그 열매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 하나 먹었다고 그 사형 선고를 내게. 이게 사랑의 주님입니까? 근데 주님은 크고 작은 걸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의 문제지, 여러분들. 구원해 준다고 약속하면 구원하는 거고요. 저주한다고 약속하면 저주하는 거고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지키라고. 크고 작은 게 문제야. 지키면 복 받는 거고 안 지키면 저주 받는 거고. 그냥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히 지키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대충 지키는 게 아니고 되면 지키는 게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셨어요. 죄를 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잖아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나를 떠나는 게. 주님이 내 가정을 떠나고 내 사업길을 떠나고 나의 삶 속에서 떠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서도 주님과 입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볼까요? 없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같이 봅시다. 곧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단절된 인간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주님께서 먼저 화해 제스처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남기고 꼭 쥐고 화해를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메신저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외면하고 손 꼭 쥐고 응? 난 화해를 안 하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지막 날 어떤 낭패를 보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복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는 축복된 자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십자가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기 전에는요, 우리는 다들 병든 인생이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도 생활도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쫓겨난 인간은 쫓겨난 그 자체가 병든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것이 건강한 삶이었는데 쫓겨나는 그 순간이 그 자체가 병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병든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떠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료의 도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채찍을 왜 맞으셨어요? 나 나으라고. 우리 나으라고 맞으셨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주님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채찍을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 천사를 동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맞는 이유가 뭐예요? 병든 우리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직접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뺀질뺀질하게 살면 안 돼요. 겸손하고 순종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육과 생활도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인간의 병든 삶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질병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정신적이든 상관없어요. 또 우리를 괴롭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절망 같은 마음의 병도 고치십니다, 여러분. 아멘. 꽁했던 마음도 펴주세요, 여러분. 펴주세요. 이웃과 벽을 쌓고 자기만 잘 살겠다는 이기심까지 주님은 고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한 불화의 병도 고치십니다, 여러분. 병이 얼마나 많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병 중에 하나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육간의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세 번째로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승리케 하는 능력.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에 패배당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봤어요. 역시 너도 똑같아. 십자가 달리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뭐 머리 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선동하다가 응? 죽었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사탄 마귀를 십자가로 정복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대단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의 교주도 그 어떤 철학자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죽음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혼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몰래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에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아멘.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어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다 준비된 거 오려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가셔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대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아멘. 그리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들을 위해서는 일어서서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아버지가 이겼으니까 내가 이긴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아멘. 아버지를 의지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들도 이제 환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질 것이 뭡니까? 감각적이고 세련된 세상 문화가 아니에요. 교회가 가질 것은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세련되지 못해서 뭐 세상 문화가 접하지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 어떤 문화보다 세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어떤 보다 세련된 것이 주님이고 십자가입니다. 아멘. 교회가 세상 문화를 따를 것 같으면요, 이 고린도 교회처럼 영적인 혼란과 위기에 빠집니다. 왜 교회에서 싸움을 하고 왜 갈등이 생깁니까? 십자가에서 눈을 돌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그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세요. 그러면은요,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섬기는 자, 감사하는 자, 순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이 고난주간은요, 우리 신앙을 처음 점검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내가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뭐를 향해서 있는지. 어떤 사람은 그 뭐라고 그러죠? 사시라고 그러나? 이렇게 보는데 딴 데 보고 있으면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딴 데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 제대로. 40년 기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치유함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십자가만이 영원한 능력이 됨을 믿고
그리고 깨닫고 복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다 놓쳐도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다 놓쳐도 십자가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